여러분, 스기하라는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자기가 6,000명을 구했다고. 그런데 자기는 일본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유대인들이 잊지 아니하고요. 비자 생명의 비자를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스기하라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어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정부의 훈장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스기하라의 거리와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으로 그 얼굴을 새겨 넣어서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참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살았나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낯설고 물쓴 땅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냈으니까 그것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그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죽었는가 보다. 그들이 속에서 노는 게 뭐냐 하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런 불평과 원망밖에 놓지를 않는 거죠. 우리 이사야 4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0년 동안 지겹도록 포로 생활이 이어집니다. 여기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그랬는데, 이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바벨론의 강변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 검은거 걸어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해방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누구냐? 물론 시온이고,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선택한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태에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어머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의 그 본능, 모성이 있는 거죠.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리모가 뭐냐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을 위해서, 그냥 불임 여성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주고 대신 태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계약대로 아이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이 아이 못 준다. 계약을 했는데도 이 아이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웠는데 나 절대로 이 아이를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어머니의 강한 모성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이 아이 줄 수 없다고. 연약한 인간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그들은 누구냐 하면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너희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요, 어쩔 수 없어서 자식을 버리는, 입양시켜 버리는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부모들이 죽고 우리 참 많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네덜란드로, 덴마크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져 간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는데 분명히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이 출생 신고가 안 된 그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조사를 했더니 800건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800건을 하나하나 경찰에서 조사를 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20대 친모는 아기 죽었다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20대 엄마는 아기를 한 달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으니까 하천에 가서 죽여가지고 그 아이를 저 산에 가서, 야산에 가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뭡니까?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 넣을 만큼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 넣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었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는 말은 어떤 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데 그걸 못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는 내 것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절,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시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악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자,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서 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항상 내 앞에 너의 성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쓰러진 성벽, 무너진 성벽, 약해진 성벽이 하나님이 다시 힘있게 세워서 다시금 위엄을 발휘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대로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세월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탄식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이다. 우리를 새기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벽이 약해진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벽이 든든하게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잘 견디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 복된 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유명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회를 통해서 뭐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면 많은 병자들이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이름도 많이 났지만 참 돈도 또 많이 이렇게 벌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뵙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이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 저 누구누구 근사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 위해서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 이야기를 듣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이랬다고? 너를 위해서 이랬지. 언제 나를 위해서 이랬느냐고 정색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다가 이 근사님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가만히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거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분이 모아놨던 재산을 전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부 다 기부를 다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명예가 들어가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겨져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학벌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물질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명예가 있고 우리의 권세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자 하는 이유도 그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연말까지 어쨌든 잠언 1장은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연말 가까이 되어서요. 우리 잠언 1장 암송 대회를 한번 할 겁니다. 목장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서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 들어갔다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놓을 때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그냥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볼로도 오고 바울도 오고 베드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워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베드로파야.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야.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서로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분당을 짓고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뭐 이래가지고 오른쪽 파 왼쪽 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둥강이 난 교회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감정이에요, 감정.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좋아서 자기들끼리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회를 척척 차면서 이 철없는 자들 언제 철들겠노?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천국까지 갈 길이 정말 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돌보고 그래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를 오니까 우리 여기 나윤희하고 신대혜 집사 두 사람이 학생들을 데리고 비도 오고 축축한데 그래서 같이 막 저녁도 먹고 아들 데리고 막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불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참 저렇게 섬겨주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도록 100배로 좀 복을 줬으면 좋겠어요. 복을 좀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의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제가 봐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인천에 그 SLP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뭐냐 하면 Soul Love People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난 의약품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그린닥터스라고 하는 부산의 그린닥터스라고 하는 온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 그린닥터스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그린닥터스에도 이제 의사들도 가고 또 의약품을 뭐 20억씩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지금 물자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하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막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가 우리나라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게 된 계기도요, 이 SLP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올레나 젤렌스키하고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본명이 뭐냐? 바나바가 아닙니다. 구보로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위로하고 건면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 있으면 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얼마나 건면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예 요셉의 이름을 너 이름은 바나바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데 바나바라 이렇게 부르는데 원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편안하고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사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본교회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거저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손을 들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는 잊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손바닥에 새기시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